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공부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큰 주제하에 연합과 단절된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계시록, 또 마태복음, 다니엘, 사도행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인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경배하라, 예배를 통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문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에서 그 기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더 추가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인류가 타락하고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예배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피조물의 이 본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심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효도해야 되는 그런 본분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본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실 때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말씀하면서 이 날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또 다른 하나의 십계명의 본문을 보면은 거기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처럼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요, 바로 창조와 구속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근거인 것처럼 안식일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이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앞에 기억절인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그것은 바로 안식일 이 한 날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438페이지에는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본래의 목적, 안식일을 주신 이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날을 구별했더라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왔더라면,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 왔더라면 우리 이 땅에는 무신론이나 또 회의론이나 우상 숭배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참 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 첫째 천사의 기별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하나인 첫째 천사의 기별도 바로 이러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즉 온 세상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라. 그것이 그 기별이,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구주로 모시도록 예배하도록 하는 기별이죠. 그 기별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에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께 예배함.
바로 그 내용이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는 피조물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다른 말로 재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합니다. 감사의 반응. 그것이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봉사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내는 반응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어떤 공간에 모여서 특정한 시간에 어떤 순서를 따라하는 그 예배, 만이 예배가 아니고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든 또 어떤 시간을 보내든 또 자기 직장에 나가 일을 하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봉사의 삶, 또 그런 남을 위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은 영광과 또 존경과 찬송을 바치는 그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 중에 특별히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까이 있는 여러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우리 보면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 계시록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우리 구약의 에스겔 1장과 10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그룹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특별히 귀한 책임을 맡긴 어떤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을 가리켜서도 본래 너는 덮는 그룹임이었다. 에스겔 28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최고의 이 영광을 받았던 천사였죠. 그 그룹들, 네 생물, 계시록에는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장로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더라. 계시록 4장 10절에. 거기도 역시 24장로.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늘로 올라간 이 사람의 존귀한 대표들을 언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이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새 노래를 노래하더라. 계시록 5장 9절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바깥 원의 존재들인데 이것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시록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그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더라. 이 하늘은 매우 질서정연하면서도 우렁차고 힘있는 화음을 맞춘 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은 큰 찬양과 경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물들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묵시 가운데 보았던 이 하늘의 모습은 끊임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분의 그 창조 되심, 그분의 그 구속주 되심,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에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축복인 구속의 은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우리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찬송으로, 기도로, 또 말로, 행위로, 또 헌금으로, 봉사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예배할 때, 창조주, 구속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서로가 또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로 연합하여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지만은 다 하나의 조화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월 10일 월요일에는 거짓 예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본분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께 속한 예배,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드릴 최고의 존경의 표시인 예배를 가로챘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다시 말해서 창조주만이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가로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경배의 자리에 인간이 자기를 두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타락하고 또 죄인이 되고 또 인간의 세상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침례받으시고 광야에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의 큰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다 이 세상 너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넘겨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통치권을 이 사단이 빼앗은 것이죠. 그 유혹으로 거짓으로 빼앗아서 이 지구에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래 지구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게 경배,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이걸 내가 다 그냥 너에게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단이 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시도를 이 예수님에게 또다시 던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서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은 사탄이 일시적인 부와 명예와 인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은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고 음반이 많이 팔리고 뭐 조회수가 수억 대가 넘어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명예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한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금방 것은 사라지고 비극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하는 방식, 사단의 일하는 방식이죠. 자기를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그러면은 이기적인 그런 쾌락을 누리도록 잠깐 이런 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짓 예배의 유혹이 편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쟁과 갈등과 또 서로에 대한 이 적대감 그리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이 루스벨의 정신이 편만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배의 유혹을 문화를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물리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이타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예배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위험을 앞에 두고 우상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해라 이런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경우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생명 자체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때로는 그런 위험에서 당장 건져주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과책에 인용된 선지자 왕 512, 513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두라 평지에서 겪은 경험에서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을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이런 이 투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온 세상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았던 시험 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받았던 시험이 우리 앞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러한 결심대로 우리는 창조주만을 또 구속주만을 예배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후의 투쟁이 당장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일에 그와 같은 결심과 실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셋째 날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이 사명인 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믿고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또 나의 인도자시오. 나의 왕이시오.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저들의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나의 제사장이심을 믿고 또 내 삶의 모든 길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바로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선지자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왕중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삶의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해결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 마지막에 외치는 것이죠.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받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복음은 또한 그 삶의 순종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능력은 내 속에 들어와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내 삶의 여러 불순종에 했던 삶의 구습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반쪽짜리 칭의, 반쪽짜리 구원이 요즘 모든 이 한국 개신교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치탄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 교회가 사회 사람들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사치하고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이렇게 차별하고 또 큰 이 호의호식하고 화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였지 실제 그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죠. 교만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찾고 더 화로운 주택에 살고 화로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이 신자의 모습이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그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대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외치면서 이 복음이 먼저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날마다 그 복음의 우리 삶을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구속의 과정의 결론인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씁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도 역시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확장이요 결론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름하여 조사심판이라고도 부르고 또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부르고 또 천년기전 심판이라고도 부르는 이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주 앞에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사단의 비난을 옹호하고 변호하시는 사실 이 복음의 매우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죠. 십자가 이 대속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조사심판은 마치 무슨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과 반대되는 어떤 비복음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과들에서 공부한 대로 성소에서도 번제단과 그 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시작된 구속의 과정이 그 다음 성소에서 그 다음 대속죄일의 마지막 지성소에서 매듭이 지어지고 맞춰지듯이 이 십자가로 시작된 인류의 구속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구속의 한 과정이죠. 십자가와 마지막 심판, 번제단과 지성소. 이것은 재림교회가 받은 매우 중요한 빛이죠.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두 핵심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속의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구속주를 경배하라. 그 중요한 표시인 안식일을 구별하라. 이 십계명의 중심에 들어있는 안식일, 바로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를 경배하도록 하는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안식일의 그 중요한 큰 의미를 다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바꿔버렸죠.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또 부활의 기념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고 예배한 다음에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을 대신한다고 가르친다든지 또 일요일을 예배하는 그 일이 지금은 안식일을 필요 없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식일 자체를 무시하고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그 유명한 이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자기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우들 앞에 그것을 얘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 처지를 생각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세천사 기별은 바로 십자가로 시작된 이 구속 사역이 이제 마쳐진다고 하는 지성소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외치는 기별을 말합니다. 세천사 기별은 지성소 기별이죠. 지성소 사역의 기별이죠. 이게 재림교회의 사명이고 기별입니다. 그러나 지성소 사역의 이 강조를 우리가 십자가와 분리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이 부작용, 반쪽짜리 또 가르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마지막 심판의 복음, 이게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심판의 복음을 찾아서 외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화되고 마침내 영광화에 이르는 이 성소 지성소에 연결되는 이 전체적인 진리를 받아서 외치는 것이 재림교회 마지막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원래 성경의 의미대로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연구와 교제, 이 예배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예배 요소로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유하고 또 나아가 전파하는, 다시 말해 이 말씀 연구는 연합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보면은 이 어느 시대나 이런 부흥은 이 말씀 연구에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부흥하게 되고, 또 요시야 개혁 때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연구함으로 요시야의 큰 부흥이 일어났고, 또 베레아 사람들의 부흥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함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의 권면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 한 5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므로 그 어린 디모데가 신앙의 부흥과 또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인용한 사도행전 232페이지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한다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 연구가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눔으로 세상에 전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연합의 중요한 또 요소가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함. 예배의 또 다른 한 요소는 바로 친교와 기도입니다. 친교와 기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은 함께 서로 연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또 사도행전 또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서 이들이 모여 여럿이 기도하던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그들이 간절히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이나,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이나 또 에베소 6장 18,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 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예배 요소요, 또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연구, 또 기도,
또 친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 천사의 기별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우리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주님의 마지막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의 조직과 연합 12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